연마미소는 행복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절에를 못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 근래에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사경하고 또 열심히 인경 포교에 예를 써주시는 것도 좋은 수행이라고 봅니다. 또 이제 백호불사라든지 인경불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21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째 줄부터 시작할 차례인데요. 이제 저번 시간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하다는 것을 믿으면은 12가지의 공덕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2가지의 공덕은 바로 이제 법신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법신이라는 말은 형태가 없는 그러한 몸을 법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대상이 없는 그러한 수기를 법신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사리불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목련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대상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화경 가르침의 내용 중에서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하다는 것을 믿으면은 12가지의 공덕이 있는데 그 12가지 공덕이 결국은 성불을 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해탈이고 또 성불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살도를 실천해야 된다. 위로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아래로는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어가는 그런 실천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와 중생이라는 것은 결국 수행인데 자기 본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이 욕망이라든지 번뇌가 있게 마련입니다. 욕망과 번뇌에서 벗어나면 바로 지혜예요. 결국은 하와 중생의 수행을 쌓아야지만이 자기를 버릴 수가 있고 또 부처님께 바로 공양을 올리는 그런 수행이 자기를 버리는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신숙에 이어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지고 성불을 한다. 이러한 공덕, 그러니까 생사에 대한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적으로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행 공덕이 쌓아지면은 이제 윤회를 멈추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3계 윤회에서 벗어나는데 그게 바로 생사에 대한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바로 부처가 되는 그 어떤 척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법화경이라는 가르침이 희망을 주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우리는 이 중생을 벗어나서 해탈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부처가 되는 그런 우리는 사람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우리 마음 속에는 그 불성이 들어있다. 그 대지도론 그 10권에 보면은 혹연수라는 나무가 나옵니다. 혹연수라는.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은 씨앗으로 한 100년을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씨앗으로. 그 매미도 보면은 뭐 7년을 견뎠다가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0년을 씨앗으로 땅 속에 있다가 그게 이제 땅 속에서 이 나와가지고 씨앗이 트이면은 바로 하루 만에 이 백장이라고 나오는데, 백장이면 약 한 300m 되는, 그러니까 나무 중에서 최고의 나무가 돼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나무를 하루 만에 능가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정말로 불성이 있어서 그 불성이 튀어나오면은 하루 만에 그 모든 걸 능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그 세계에서 보면은 이 뛰어다니는 누라든지 뭐 소라든지 이러한 그 동물들 보면은 바로 나오자마자 걸어 다니잖아요. 이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우리의 그런 불성이라는 것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튀어나오기만 하면은 모든 걸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명예라든지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행복의 척도도 되겠지만은 결코 행복의 척도가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권력이 이 세상에 가장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고 아니면은 재물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재물이 많다든지 또 명예가 높으면은 또 그에 따르는 번뇌, 망상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루면은 이거 이루면은 이제는 소원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이것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그거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결코 명예라든지 금전적으로 최고의 행복은 얻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수행하는 공덕이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가져다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많아도 그만, 돈이 없어도 그만이지만 돈이 많으면은 좀 편리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좀 풍족하면은 편리한 거예요. 편리한 거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정말로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로 마음에 번뇌가 없는 그러한 삶이 결코 비려지는 않는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물이 있는데 그 물에서 파도가 치는 것을 번뇌라고 얘기를 해요. 욕망이라든지 또 번뇌. 그래서 파도가 잠잠해지면 물이 된다. 그래서 번뇌 즉 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파도에만 집착해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를 보지를 못하고 파도만 집착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정한 그 파도의 근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행복의 근본을 가르쳐 주고 우리들은 그러한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리고 계속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다 보면은 우리는 윤회를 하지 않고 부처님의 세계에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극락세계에 가는 것은 이 법화경 하는 사람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미 극락세계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극락세계에 가서 더 열심히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 불국정토에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몇 번에 거듭거듭해서 여기에 경전에 나온 말씀은 8생, 뭐 7생, 6생, 5생, 4생, 뭐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생에 성불 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몇 생만 되면은 성불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법신불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 공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 대한 이 진정한 생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생명처럼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크나큰 이익이 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 생명이신 이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정말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를 할 때도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초심자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작정을 해가지고 기도해라. 기도를
21일 동안 기도해라. 또 아니면 100일 동안 기도해라. 왜냐하면은 그 금기가 금방 지치기 때문에 어떤 정해놓고 기도를 시켜야지만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지, 무한정을 해라면은 그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또 발언을 해야지만이 마음의 그 발언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근데 진정한 기도의 방법은 무언 발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부처님께서 저절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절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저절로 북이 울렸다, 저절로 향로의 향이 펴졌다, 이 얘기는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부처님께서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지 말아야게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어떤 방향이든 간에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를 달라 이 번뇌가 있으니 해결해달라, 이제 그것은 필요해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진정한 최고의 어떤 기도의 방법은 무언 발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열심히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을 연모하면은 부처님께서 알아서 저절로 인도해주고 우리가 풀릴 일이 건강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으로도 저절로 풀리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발언이 들어가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발언이잖아요. 뭐 발언도 기도가 되겠습니다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폭이 넓기 때문에 또 법화경 가르침은 그겁니다. 이 바다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바다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색강도 있어야 되고 더러운 오물도 다 받아들이고 강물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강물을 무시하고 색강을 무시하면은 바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폭이 넓어야 돼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조금 있으면 영락이란 말이 나와요. 영락이란 말이 이 구슬로 깨져 있는 그런 장신구를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꿰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영락이 결국은 법화경이요, 온갖 경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어떤 내용이든 간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일이 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부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게 해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저절로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절에 가면은 절로 된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뭐 절을 해서 그러겠지만은 또 절을 해서 그 마음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번 시간에 부처님의 이 수명이 장원함을 믿으면은 12가지의 공덕이 있다. 그 공덕으로 수기를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유명한 천태지휘대사는 이 보살 십지로 12가지의 공덕을 또 해석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621페이지 11째 줄 보면 되겠습니다.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모든 보살 마하살들이 큰 법에 이익 얻는 것을 설하실 때 하늘에서 만다라와 화와 마하 만다라화가 비 내리듯 하며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많은 보배나무 아래 사자재 위에 앉으신 모든 부처님께 뿌려졌으며 아울러 칠보탑 안 사자자에 앉으신 서가모니 부처님과 오래전 멸두하신 다보 열액께도 뿌려졌으며 또 일체 모든 대보살과 사부대중에게도 뿌려졌으며 또 가는 가루, 전단과 침수양 등이 빗 내리듯 하고 허공에는 하늘북이 저절로 울리니 미묘한 소리가 깊고 멀리까지 울려 퍼졌으며 또 수천 가지 하늘옷이 비 내리듯 하였으며 진주 영락과 마인주 영락과 여의주 영락의 모든
영락들이 구방에 두루 들이었고 온갖 보배 향로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향을 피우니 저절로 두루 퍼져 대중에게 공양되었다. 여기까지. 근데 길죠?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 보살마살들이 큰 법의 이익을 얻는 것을 하실 때 이 법의 이익이란 말이 그 얘기예요. 바로 부처님의 수명이 1장에 보면 나와 있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명의 겁수가 길고 먼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을 바로 설하실 때 그게 바로 법의 이익이다 그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익이 뭔지 손해가 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이익인지 아니면은 인욕을 하는 것이 이익인지 또 사람하고 다투는 것이 이익인지 아니면은 서로 화합을 하는 것이 이익인지 이걸 따져봐야 돼요.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이 이익인지 이익과 손익을 잘 따지는 사람이 사회에서는 잘 살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 최고 이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법화경을 공부하는 그런 법화경 수행자가 최고의 이득을 얻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항상 당당해야 됩니다. 왜냐? 부처님을 어깨에 메고 이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더라도 당당할 수가 있어요. 걸어갈 때나 앉을 때나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나 자신감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법화경의 수행자예요. 왜냐? 부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그런 믿음이 오지 않으면은 아직 수행이 덜 익었다니까요, 이게. 이 감이, 떫은 감이 홍시가 되면 맛있잖아요, 그게. 단감이 홍시 되면 맛있는가요? 떫은 감이 더 맛있더라고 보니까 홍시가 되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항상. 좀 덜 됐다 그러더라도 우리 자신감을 가지면은 무슨 일이든지 일사천리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익이 뭔지를 따져봐야 돼요. 싸우는 건 이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돌보고 자비심을 갖는 것이 이익이에요, 내한테. 그게 싸우고 다투고 아수라의 마음이 있으면은 결국은 내가 다치게 돼 있어요. 내가. 우리가 화병이 생기는 것이 외부적인 육진 경계 때문에 생기겠지만 그것은 육진 경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지. 사람들은 이 지나가는 것 갖고 계속 집착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지나가다 누가 건드려가지고 마음이 상했는데 집에까지 와가지고 그걸 계속 잠잘 때까지 그 신경 쓸 것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툴툴 털어버려라 그 말이죠. 털어버려야 돼요. 먼지를 털듯이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불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먼지털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털어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을 따져봐야 돼요. 근데 범어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모든 존재는 직관하는 기초를 설명하였을 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직관하는 기초. 이게 법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양 찬탄으로서 하늘에서 이제 천신이 감사한 뜻으로 해가지고 만다라와 마만다라와가 비내도 내렸다. 이 만다라란 말은 100년이죠, 100년. 천묘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번 나왔죠, 천묘화. 이 꽃을 보면은 즐겁다는 거예요, 사람이. 괴로움이 없어지고 즐겁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법화경이 그렇다는 거죠. 법화경을 열심히 수행하고 사경하고 또 많이 홍보를 해야 돼요. 인경 수행을 해야 돼요. 많이 출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 말이죠. 뭐 한 달에 뭐 10권이든 100권이든 간에 이 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알리면은 그게 공덕이 크다는 거지. 왜냐?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덕이 더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출판을 해가지고 많이 알려야 돼요. 그 원을 세워야 됩니다. 나는 평생에 뭐 1000권을 하겠다, 10,000권을 하겠다. 그게 바로 인경공덕이에요. 또 부처님의 복장 안에 들어가는 인경공덕. 그건 영원히 빛나는 것이니까. 내 마음속에다 부처님 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한 말은 크다 그 말이죠. 대만다라가 비 내리듯이 내렸다. 그래서 이 감사의 뜻을, 이 꽃을 내리는 것으로 감사의 뜻을 표현한 겁니다. 천신들이 하늘에.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많은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 위에 앉으신 모든 부처님께 뿌려졌다. 이 사자자에 앉아있는 모든 부처님께 뿌려졌다. 이게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견보타품에서 이 토전 삼정이 나와요. 이 땅을 이 세 번을 청정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견보타품 안에 그 오래된 얘기죠, 지금. 근데 견보탑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다보부처님 계셨는데 다보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만나는 그런 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걸 이불병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보탑을 열려면 많은 분신 부처님을 한쪽에 모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럴 때에 분신 부처님들이 오셔가지고 한쪽에 보배나무 아래에 사자리에 앉았다는 얘기가 견보타품의 내용이에요. 견보타품에서부터 그 공중에서 허공설법을 하는 거예요. 총육품까지. 그리고 대중들을 신통력으로 해가지고 하늘에 전부 그 임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꽃을 뿌리는데 이 사자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누구냐면 화신인데 그분들도 공중에 이게 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오래전 멸도하신 다보부처님, 기억나죠? 또 일체 대보살. 일체의 대보살이란 말은 이제 그 부처님 시절의 대보살, 적화보살이라고 그럽니다. 종지 용출품에 나와 있는 보살은 본화보살이라고 해요. 왜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이전 제자들.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이잖아요.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제자들이 땅속에서 솟아나왔잖아요. 그걸 지용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바로 적화보살, 지금 현재 있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부대중, 사부대중도 역시 공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 대중에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뿌린다는 말은 이제 어떤 거룩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려졌으며 향들, 전단, 침수향. 침수향이라는 것은 이 물에 가라앉는다 그래가지고 침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앉을 침자, 물수자. 침향이 상당히 좋은 향이죠. 그래서 침수향이 비 내리듯 하고 허공에서는 하늘북이 저절로 울려 퍼졌다. 하늘북이라는 것은 법고라는 얘기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천고, 하늘의 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머리에 보면은 그 소라 모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발 모양이잖아요, 나발. 소라를 보면 멀리 가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멀리 퍼져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상호가 그게 다르잖아요, 우리의 상호하고. 머리에 보면은 살상투라고 그래가지고 살로 되어 있는 상투. 육계라고 그러잖아요, 육계. 육계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여기가 백회가 보면 이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백회인가요? 거기 숨구멍인가요? 그게? 아무튼 이 상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나발로 해가지고 돼 있다는 것은 바로 이제 가르침이 멀리 퍼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하고 부처님의 구별 방법은 바로 머리를 보면 한다. 머리가 나발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부처님, 관을 쓰고 있으면은 보살입니다. 무조건. 관세음보살님은 그 관대에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잖아요. 아미타불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스승님이시니까 이제 우리는 몰랐는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지장보살의 육환장을 보면은 그 가운데에 지장보살 아미타불이 계십니다. 링 그 가운데에. 링이 이제 육환장이란 말은 6개의 링이 있다. 한쪽에는 삼선도, 한쪽에는 사막도. 그래서 육도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보살이 바로 지장보살인데, 우리가 지장보살처럼 그러한 하중생, 상고불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 다음 미묘한 소리가 길게 멀리 퍼졌으며 또 수천 가지 하늘 옷이란 말은 이제 자비를 뜻합니다. 비 내리듯 내렸으며. 진주 영락. 영락이란 말은 이제 목걸이란 귀걸이. 이 불보살님의 신체 장신구를 영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주가 이제 그게 영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잖아요. 108번뇌, 그 108번뇌에 대한 것은 뭐 여러 번 들으셨겠죠. 그게. 그러니까 모든 번뇌의 근본은 육군이다. 눈이라는 것은 그 용도가 색을 보기 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군과 육경이 이제 육군과 육경을 이제 12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2처가 분별 식으로 해가지고 분별하는데 3가지로 분별한다 그 말이죠. 그걸 삼수라고 그럽니다. 12 곱하기 3이면은 36인데 거기에 일어나는 작용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지금 일어난다. 지금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36 곱하기 3은 108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영락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경전을 다 끼워가지고 하나로 만드는데 모든 경전이 바로 그 구술이고 그 하나가 뭐냐? 바로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얼마나 복이 많냐 그런 얘기예요. 복없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하고 생사공덕을 지을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명예보다 어떤 재물보다도 더 훌륭한 우리가 공덕을 쌓고 있고 그런 공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혹연수처럼 이미 우리는 공덕이 쫙 깔려 있어요. 바닥에가. 그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는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갈 수 있는 것이 쫙 깔려 있는데 그게 잘 안 나와. 그래서 하루 만에 그 나무가 모든 나무를 능가할 수 있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방에 그걸 깨달을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게 도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방에 깨달을 수가 있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돼 있기 때문에 튀어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그걸 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개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뭐 병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편안하면은 육체가 편하게 돼 있습니다. 심신불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면은 모든 위장병 아니면은 뭐 관절염 다 낫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안락행품에서 보면은 안락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락관.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쓰면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을 작용하고 우리 마음으로서 부처님을 자꾸 의지하고 오직 부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이주영락이라는 게 이제 보주로 된 그런 장식품입니다. 여의주영락. 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여의란 말은 그 뜻대로 된다 그 말이죠. 바라는 거 모든 걸 이루어주는 영락이라든지 또 모든 영락들이 구방에 두루 들이었고, 이 구방에 들이웠다 그 말은 구방이라는 것은 왜 구방이냐? 위에서 내리기 때문에 상방은 빼고, 상방은 빼고 하방, 그 다음에 동남서북, 그 다음에 동남간방, 남서간방, 서북간방, 북동간방, 구방이잖아요. 구방. 그러니까 십방인데, 십방이 우주 공간인데 위에서 내리기 때문에 구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방에 전부 이런 좋은 보물들이 이렇게 내렸다 그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보물들을 가피를 입은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일이 여의원만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잘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법화경 들은 사람들은 다 잘되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하늘 보기 저절로 치듯이 다 잘되게 돼 있어. 안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근데 굳이 그 발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초, 중, 후설이 좀 달라요, 그게. 그렇지만은 같은 말이에요, 다 부처님께서는. 맨 처음에 이 말하고 저 말은 같지만은 같은 말이에요. 수준에 따라서. 그게 삼주설법이라니까요. 맨 처음에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법설주를 하고, 뛰어나지 않으면은 좀 부족하면 비설주, 인연주 이러듯이 발언을 해라고 하지만은 때에 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잘해서 어떤 완성을 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두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발언을 해라 해가지고 지금은 발언하지 말라 그냥. 그게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지. 수준에 따라서.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와 경지에 들어가지고 계속 어제 다라니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관음정은 한 20분 정도 했는데 거기서 한 10분만 더 했으면은 삼매의 경지에 들었더라고 보니까. 쭉 하면 무아의 경지에 든다니. 그랬을 때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사방천지를 파서는 안 됩니다. 천차구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법사품에서. 이 우물 파고 저 우물 파다가 그래서 예전에 그 큰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우물을 10년 파면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10년 동안 하면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안에 그걸 자꾸 바꿔서 문제가 된다는 거지. 한 가지를 10년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이 인연이 됐으면 파야 된다니까요. 그냥 쭉 파. 파면은 언젠가는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갈핍 수수라고 해서 갈증 난 사람이 물을 파기는 파는데 갈증이 안 나니까 이쪽 저쪽 파는 거예요.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이지. 일념삼매가 돼야 되는데. 자나깨나. 사람이 기가 얇을 때도 좋을 때도 있고 기가 좀 두터울 때는 두터워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때는 좀 두터워야 돼요. 그래 이제는 방황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방황하지 말고 법화경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지. 태보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왕들이 공부하는 공부를 해야지. 그것은 스님 얘기가 아닙니다. 경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께서. 내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방황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게. 소위경전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바 경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전은 소위경전은 법화경입니다. 뭘 의지하느냐. 나머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딱 접어들었으니까 방황하지 말으라는 거죠. 한 우물을 팔아. 그러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방에 두루 들이웠고 온갖 보배 향로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향을 피우니 저절로 두루 퍼져 대중에 공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육법공양이라고 해가지고 절에서
초를 피우고, 이 초라는 것은 이제 초를 켜죠. 초를 켜는 것은 이제 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 자꾸 이 초를 공양을 하면은 그게 공덕이 생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리에 공덕이 없는 사람은 자리를 자꾸 주면은 공덕이 생기는 거고, 그 무죄칠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그 총각이 너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니까 부처님 가서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보시를 안 해서 그렇다. 많이 베풀지 않아서 너는 가난하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베풀어요? 돈 안 주고도 베푸는 것이 많다. 그래서 무죄칠시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재물이 없이 베풀 수 있는 거, 좋은 말을 해준다든지 웃어준다든지 자리를 양보해준다. 이거 전부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꽃을 올리고 그런 거, 부처님께 꽃을 꽃공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꽃을 공양을 하는 것은 실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화란 말은 실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경전을 많이 읽더라도 실천을 못 하면은 그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집안에 좋은 구슬이 있으면 뭐냐 그 말이죠. 쓸 줄 알아야지. 그래 실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력이 부족한 사람은 꼭 공양을 올리면서 내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말이죠. 마음을 먹으면 법 공양이요. 직접 꽃을 올리면 재공양이 되는 거예요. 쌀을 많이 올린 사람들은 건강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을 건강히 해주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도 몸이 부모님이 안 좋아서 백약이 무효고 몇 년 못 사신다고 그래서 먹는 걸 자꾸 베풀었더니 어머니가 90세 넘어까지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짓는 것이 바로 이 공양이다니까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절에서 하는 것이 육법공양이지, 그게. 육법공양이. 그래서 이 두루 공양 대중에게 공양되었다. 한 분 한 분의 부처님 위에 보살들이 있어 번개를 드니, 이 번개란 말은 이제 그 증계당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계당번. 그러니까 그 만장기 이 번 있잖아요. 번하고 그 다음에 일산, 예? 그 해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번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번이란 말은 이제 그 만장기처럼 펄럭거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펄럭거린다는 소리는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환. 마음을 바꾸는 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번개를 이 단덕, 지덕, 부처님의 그 삼덕이 있는데, 은덕, 단덕, 지덕이 있습니다. 은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 덕이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은혜의 덕이 있어요. 단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번뇌 망상을 끊어주는 그러한 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성취시켜주는 덕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부처님인데 그걸 삼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덕과 지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개를 드니 그 말은 부처님을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올라가 범천에까지 이르니 번개를 들어가지고 범천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범천에 이르렀다는 소리는 이 구원을 받았다. 이 소리와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범천에 이르렀다는 소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걸 이제 기서라는 얘기를 하는데 기서. 기이할 기자에 상서를 썼죠. 상서로운 기이하고 상서롭다. 이런 얘기인데 이 범천이라는 거 범이란 말은 깨끗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범천. 이 하늘의 범천까지 이르렀다는 얘기는 범천하고 통해 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해 통해 가지고 천상에는 무조건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걸 믿어야 돼요. 희망적이다니까요.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정말로 임종 직전에는 그렇게 후회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번 시간에. 돈 많은 사람도 후회하고 최고의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임종 직전에는 참 부질없이 살았다.
이런 후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육체가 마감되면 범천에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절대 걱정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보살들은 미묘한 음성으로 한량없는 개성으로 노래하며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찬탄하였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어담을 그 말씀을 설했을 때 이러한 12가지 공덕과 또 많은 그런 대중들이 여러 가지의 상서로운 일이 생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는 정말로 꽃비가 내리고 또 영락들이 막 쏟아지고 뭐 재물들이 그냥 저절로 오는 거죠, 그게. 그리고 뭐 향로가 저절로 향을 피워주고 공양이 되었다 그 말이죠, 공양이. 대중에게.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범천에 이른다 그 말이죠, 범천에. 하늘의 신들이 사는 곳이 범천이에요. 그리고 이 법화경을 사람들에게 자꾸 전하고 들어보라고 해도 극락에 가는 것이고 자리를 양보를 해주면은 범천, 제석천에 전륜성왕에 자리에 앉는다 그 말이죠. 같이 가서 들으면은 50가지 공덕이 있어서 육군이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육군이.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을 보면 너무나 이렇게 감동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 사람만 봐도 이렇게 감화를 입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원함의 수명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부처님 수명이 장원하다는 것은 우리 수명도 장원하면 부처님께서 항상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부처님의 경지로 끌어올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마우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에 대한 공덕인데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다는 믿음, 믿고 이해하는 것이 신의 공덕이에요. 그게. 신의 공덕. 그게 바로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개송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마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